이제 오늘은 10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우리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지난주에 끝부분을 다룰 때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한 번 더 이 8절 말씀으로 10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참 이 기절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또 많이 들었던 그런 기절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안전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또 장로의 가르침을 받으며 이렇게 젊은 자들은 항상 겸손하고 순종하면서 그 다스림 속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의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교회에서 낙오되어져 있고 또 교회에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을 또 찾고 있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마음이 식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마귀가 지금 자기 편으로 포섭해 넣으려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놓여져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가 어떤 곳인지를 오늘 8절 말씀은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헤퍼의 말처럼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한가운데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투쟁 속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이 잘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세상은 마치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과 같습니다. 금방 한순간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굳건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조금만 양보하면, 조금만 타협하면, 내가 이 정도 한 걸음 정도 물러나면 되겠지, 내가 구태여 이 세상의 가르침과 부닥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이런 타협에 대한 갈등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영적으로 우리는 절벽 앞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8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또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아프리카의 초원을 거닐고 있는 새끼 사슴과 같이 참 힘겨운 투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양입니다. 약합니다. 방어력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책을 마감하면서 한 번 더 당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4장 7절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번 더 똑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특별히 젊은 자들, 자기가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기 자만감에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젊은 자들에게 이 말을 당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근신하라는 말은 마음을 맑게 하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이 온갖 생각들로 흐릿해지고, 그래서 마음의 자제력을 상실해 버리고, 마치 술에 취해서 점점 그 술이 자기를 지배해 버리고, 그리고 자기 통제력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것처럼 세상이 꼭 술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유혹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교회를 흔듭니다. 이럴 때 오늘 베드로가 당부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맑게 지켜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라.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깨끗하게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어라. 이것이 바로 근신하라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눈을 뜨고 있으라. 사자가 언제 우리 뒤에 이빨을 드러낼지 모르니까 눈을 뜨고 깨어 있으라.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이 세상에 젖어 있지도 말고, 그리고 이 세상에 녹아 있어서 영혼이 잠들어 있지 말아라. 마치 이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연상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죄에 빠질 상황에 놓여지면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약하고 양과 같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강력합니다. 매우 강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와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귀가 쳐놓은 그 함정과 올무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본문처럼 우리가 계속 약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강한 의지로 베드로의 권면처럼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강한 의지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질문에 베드로는 10절에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논지이고,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하여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오늘 주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 그리고 그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강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것은 바로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은혜로 가능하다.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단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지지 않고 이겨 지금 이 복된 은혜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앉게 되어진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머물게 되어진 것, 내가 강한 힘이 있어서, 내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럼 보면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계속 베드로가 열심히 설명했던 그 모든 구원에 관한 진리들, 그 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지만 또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은혜에 대한 생각이 아주 강했던 분이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보도록 합시다. 9절 10절을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구 절 10절을 우리가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내가 지금 사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복음의 수종자로 살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바울은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어떻게 사도들만의 고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세속의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나의 또 아내와 남편, 나의 가족들, 그리고 신실한 나의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도 은혜이지 않습니까? 은혜입니다. 지나놓고 나서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복된 이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저도 간증을 하면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짧은 표현 속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영광의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도 은혜일 뿐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마귀가 다니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를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베푸시는 은혜. 여러분,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은혜. 10절 하반절에 그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사는 원래 사용하는 그 용례는 폭풍이 지난 후에 배를 수리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하게 한다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고친다, 수리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고치고 계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누군가 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크게 상처받을 때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그 상실감 때문에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원치 않게 마음이 깊이 상처받을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딛고 일어서서 지금 이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씻지 못할 베드로의 모멸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좌절감이 컸겠습니까? 내가 주와 같이 죽어야 되는데
3번이나 부인하고. 여러분, 아마 베드로는 그 좌절이 너무 깊어서 어쩌면 가룟 유다처럼 자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디베라 바다 그 새벽 아침에 물가에서 떡과 고기를 구우시며 자기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걸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바로 우리 은혜의 하나님, 그분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강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이 말에 집중을 좀 기울였으면 합니다. 사단의 힘은 강력합니다. 마귀의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어디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욥기서를 읽어보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욥이 사단의 공격으로 그가 겪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온 삶이 흔들렸고 비틀거렸습니다. 우는 사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진짜 사단이, 마귀가 꼭 욥에게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이겼습니다. 욥이 강했기 때문입니까?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마음에 격정들이 일어났지만 욥은 결국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습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욥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강력한 능력과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능과 권세를 친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 심령에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지지 않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논지를 교회에 깊이 새겨주려고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승리한 교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굳건하게 하시며, 10절에 보시면 온전하게 하시며, 이어서 바로 굳건하게 하시며, 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같은 의미죠. 굳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모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지금 신앙 고백을 열심히 배우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건지, 그 믿음의 실체는 뭔지, 기독교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9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9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말합니다. 굳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제일 먼저 우리 속에 찾아와서 끊임없이 의심의 씨앗을 쏟아 붓습니다. 도마가 그랬습니다.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거제일주일에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생명처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화답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터전을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사단이 교회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레코 로만 세상이죠. 여러분,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절, 그 핍박 속에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중반부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분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렇게 말합니다. 잠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잠깐이라는 말을 좀 집중하고 오늘 설교를 마쳤으면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영광의 복을 누리며 살 이 영원의 이 천국에서 누리는 이 시간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이 잠깐이라는 말 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있습니까? 이 잠깐이라는 말 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깃들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잠깐의 시간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의 시간을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오늘 1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